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다 집 나간 경이로움을 되찾았다고 이런 제목입니다. 네, 경이가 누군지 집 나간 경이가 돌아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네, 우리 주기도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주기도문이 옛날 버전이 있고 또 이렇게 새롭게 된 버전이 있는데 저도 아직까지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또 중국어로도 했어가지고 더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 말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이 주기도문 말씀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주기도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아버지의 기도. 왜냐하면 주기도문 첫 글자가 아버지로 시작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의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 이걸 세례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이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교회 앞에서 고백하기 전에 2년 동안 세례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에 이 고백을 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2년 동안 주기도문 교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줄 안다? 이건 100%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주기도문의 첫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부분을 봐보면은 그 첫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아버지실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요, 하늘에 계신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시공간의 세계 너머에 계신다. 그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되게 멀리 계신다. 그거는 물리적인 하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온 역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바깥에 계십니다. 그 바깥에 계시면서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계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갈지라도 어느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 그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견습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볼견자죠. 보고 연습한다. 그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모든 가업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아들도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첫 번째, 주기도 첫 번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만나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에 이건 기도는 굉장히 심오한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첫 번째의 그 주기도문 안에 있는 첫 번째의 기도를 함께 볼 것입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분명히 한국말인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네, 좀 이렇게 모호하죠. 하나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죠. 아버지. 지금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제 뭔가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왜 여기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넣었을까요?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다 여러분들이 성도 1, 2, 3 뭐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각자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안에는 그 본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이름, 이것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름을 알면은 되게 명쾌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처라고 하는 말은 깨달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 하면은 깨달은 자, 뭔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말은 신에게, 알라에게 복종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슬람은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에게, 알라에게 복종하는 것이 샬롬을 가져온다. 내 삶의 평안이다. 그것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신의 말씀에 복종한다. 이런 거고요.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는 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따라가는 자들, 왕을 닮아가는 자들,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름이 분명해지면은 그 본질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국어사전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은 높고 위대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요. 이걸 갖다가 또 성경 원어로 좀 찾아보면은 구별되다, 탁월하다, 그 다음에 비교 불가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걸 창조하신 분하고 창조된 피조물하고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게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어 의미는 다 됐습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자, 단어 하나하나를 했는데 해석해 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간구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거룩하게 해드릴게요.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안 해줘도 하나님 스스로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완전히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구별되는 탁월하신 분이시며 위대하고 높으신 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 분이시거든요. 마치 이 불교에 봐보면은 이 불교는 이제 이 불상 같은 거 봐보면, 불상이라든지 그림에 봐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 점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눈에다가 점을 찍는 식입니다. 이게 그 점안식 내지는 개안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상을 만들어 놓고라도 이것이 신앙의 대상은 되지 않아요. 언제부터 신앙의 대상이 되냐면은 거기다가 점을 찍어줄 때, 그 다음부터 이 불상은 신앙의 대상이 되고 이 불상은 그때부터 효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자체로 충분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온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망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인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봐보면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 기도를 하는 이 자녀들은 이 첫 번째 얘기했던 이 의미보다 먼저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지에 대해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이 지나간 경이로움인데,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경외심,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재미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 경이로움, 경외심, 이것만 20년 동안 연구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버클리 대학의 이 교수님이 심리학 교수님인데요. 이것만 2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삶, 행복을 찾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왔는데, 그걸 가르치다가 마침내 찾은 답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경이로움, 경외심, 이거를 발견해야지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쓴 책이 바로 이 책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경외심, 똑같은 말입니다.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일상의 그 세상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대한 무언가하고 마주쳤을 때 느끼는 감정,
이것이 바로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책의 소제목이 뭐냐면 일상의 경이로움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권의 책이 있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이쪽으로 뛰어넘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경이로움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삶을 다시 설레게 만들어줄 아주 특별한 감정. 비슷하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경이로움은 뭐냐면은 그저 놀랍고 신기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초창기 어린아이였을 때 모두에게 있었던 바로 그 마음, 그것이 이 경이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요즘 우리 교회에 저렇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걸 봐보면서 저 아이들을 잘 관찰해 봅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되게 뭐든지 신기해합니다. 신기해하고 감탄을 잘 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으면서 아주 언니를 잘 따르더라고요, 둘째가. 그러면서 언니 좋아?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엄마는 엄마도 있고요. 아빠는 그랬더니 온 가족 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이들 봐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감탄을 잘 합니다. 요즘에 이런 단어 있죠. 입틀막. 입을 틀어막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입 틀어막는 거 그건 말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근데 감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입을 틀어막죠. 이렇게 하고 막 입을 틀어막는 거죠. 아이들 봐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래 조금 크고 나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알아요. 뭐 이렇게 변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크고 나면은 아빠가 뭘 알아? 뭐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다가 연애를 시작하면은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좀 입틀막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여기 복잡해가지고 옆에 있는 카페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제 눈앞에 한 커플이 앉았어요. 그 커플이 굳이 의자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굳이 되게 굉장히 긴데 어떻게 그 각도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성분은 고개를 갖다가 옆으로 해가지고 그 먼 거리를 이렇게 굳이 각도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쪽 소리가 많이 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쪽을 했는데 왜 저의 쪽이 이렇게 막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 내내 계속 그러는 거야. 거기에는 그 둘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은 의식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아무런 의식 안 하더라고요. 저 혼자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떻든지 간에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시간과 공간을 막 넘어버리는 거죠. 이 사랑하는 사이에 있어서 그때 들어가면은 시간의 개념이 달라지죠. 같이 있는데 이 시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공간의 개념도 달라져요. 막 금방 보고 왔는데 막 또 보고 싶다고 얘기하고 뭐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결혼하고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은 나이가 들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저 그렇죠. 그저 그래요. 계절의 변화, 막 계절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 막 입틀 막 하고 있어요. 봄이 왔어,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세요? 그럼 막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이 막 입을 틀어막으면서 감동한 거 있어요? 별로. 그저 그렇지. 뭐. 삶이 밋밋해지고 경이로움이 가출해버렸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응? 놀라움과 신비로움과 감탄과 그런 것들이 막 가출해버렸죠.
대답을 해주세요. 네, 아닌 분들이 있어요.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의 비극은 천진난만한 유치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숭고한 아이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자, 이 책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경이로움이다. 그것은 호기심 충만한 어린이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린 때부터 숨을 거두는 때까지 그 순간까지 삶을 관통하는 유일무이한 키워드다. 이런 식으로 책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경이로움을 회복할 때 삶의 많은 부분이 마법처럼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는 이런 책들은 이 실험을 다 통과한 그런 논문인 것이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경이로운 감정은 뇌가 더 많은 것들을 저장하게 하고 시간의 인식까지 바꿔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이로움을 느낄수록 감탄하고 경탄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시간이 더 많다라고 느끼며 그것은 삶의 밀도를 굉장히 높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동이 사라졌던 그 일상, 시큰둥했던 하루가 심리적인 풍요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이 책들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경이로움이 결여된다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연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상에서 경의가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존중이 사라지고 원초적인 쾌락의 성취에 눈이 멀어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의견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 경이로움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경이로움에 순한 맛이 있고 매운맛이 있습니다. 순한 맛부터 한번 볼까요? 자, 경이로움, 이들이 얘기하는 그 답은 뭐냐면은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봄. 이 경이롭다라고 하는 이 말에 헬라어를 봐보면은 여러분들 주보에 있습니다. 타오마제인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은 바라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데서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시대에 경탄을 자아내는 것, 고대 그리스에게서 어떤 자연 풍경이라든지 감동적인 시라든지 조각물, 건축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경탄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인간의 것을 뛰어넘는 신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이로운 건 뭐냐면 놀래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경이로움인 것입니다. 바라봄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인 나태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죠. 아주 짤막하지만 전 국민을 철학자로 만들어 놓은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태주 시인은 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단어 안에 본다라고, 오감 안에 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라본다, 들어본다, 맡아본다, 만져본다, 맛본다, 다 본다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오래 보면은 지금까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깨달은 놀라운 사실, 그걸 자세하게 보니까 평상시엔 안 보이던 건데 자세하게 오래 보니까 거기서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나도 그렇구나, 너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이분도 크리스찬인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시를 어떻게 쓰게 됐냐면은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웠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저자들이 얘기한 해결책은 뭔지 아십니까? 경외감 산책. 그러니까 자연에 나가서 이 자연을 산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연의 변화들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호전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증명들을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관찰하기, 새로움을 추구하기, 삶의 속도를 즐기기, 현재의 존재하기, 지루함을 견디기, 도전적인 활동하기, 이런 얘기들을 쭉 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매운맛을 볼 시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경이로움의 그 자체, 경이로움의 진한 맛,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 열망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이게 막 억지로 해야 돼. 이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하는 자녀들이 아버지하고 만났는데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 그리스도인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의 이 모든 것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직 온 우주의 통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건 현직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하고 만났어요. 그 아버지하고 만나서 그 아버지의 거룩하심하고 대면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사람이 정의한 것이 있잖아요. 일상을 벗어나서 어떤 위대하고 거대한 것과 만날 때 느끼는 감정, 그것이 경외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아버지의 거룩하심하고 대면하게 됩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날까요? 하나님을 오래 보기 시작해요. 자세히 보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이 현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핍박받는 그 현실 가운데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있는 이 모든 현실을 견디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자연 경치. 여러분 어떤 경치를 보면서 막 너무 가슴 설레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압도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술 작품을 보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자, 거기에서 오는 사랑, 감동, 아름다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랑과 감동과 아름다움과 가슴 설레임과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데 아름다움, 이게 경외심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본체, 이 모든 것들의 출처가 어디냐?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탄하는 이 자연세계를 수도 없이 만드신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감동하는 그것의 근원이신 그분을 만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만나는 것,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이런 순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삶의 시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커지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엄청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과장이 너무 심한가요? 진짜입니다. 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스스로 입틀막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떤 찬양이 안 나온대요. 네.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힌 그 장소에 갔을 때 막 묘사합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 아름답고 뭐 지형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단순하죠. 와. 그리고 조용하죠. 그 안에 압도되는 것이잖아요. 성경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그걸 보기 시작했지만은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와, 저렇게 엄청난데 도대체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제가 뭐라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는 실시간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고 경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죠.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이도다. 보고요, 누리고요, 그 다음에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내 간증입니다. 이것이 내 삶입니다. 이것이 내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결과들인 것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의 구조를 봐보면은 여기에서도 똑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이 6가지가 나오는데 앞에 3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 다음에 뒤에 3개는 우리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부 우리에 대한 간구인 것입니다. 왜 이런 순서일까요? 이 똑같은 순서가 십계명에도 있습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비교 불가의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하고 만나는 사람은 그 삶의 결과가 뭐냐면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은 막 우리가 열심히 지키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열심히 만나 그분 앞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분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예배한 결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이런 세상을 만들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이런 세상을 못 만들었어요. 구약에서 못 만들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실패했지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 지키는 것에 실패했어요.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요. 우상을 닮아가 버렸어요. 그들이 만든 사회는 우상의 모습을 닮은 사회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것을 작동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작동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작동되는 세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는 세상이다. 근데 그 첫 부분도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하고 만났어요. 하나님과 인카운터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걸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는 찬양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왔는데 여전히 자기한테 집중하고 있어요.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일은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이걸 자꾸 여러분의 시각을 전환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분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세포를 깨우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서 눈을 들어서 그분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보기 시작하면요,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 하나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예,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네.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괜찮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하나만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서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여기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그다음에 밥 먹는 시간.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기다리는 시간이죠. 네. 오늘 또 대박이죠. 네. 그 다음에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정육마트가 또 열립니다. 오늘은 예철마트도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신상품들로 가득 찬 것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하고 만났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문제는 윤리의 문제라든지 선교 실행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입니다. 왜 윤리와 선교와 실행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필요 조건인데 충분 조건 아닙니다. 여기에 왔는데 하나님을 안 만나고 계속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니, 중국의 태산만 올라가더라도 세상이 작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똥타이샹, 샤오텐샹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 드려 왔는데 태산에 올라간 정도도 안 됩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의 의문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왕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기 시작하는, 아니 좀 엿보기라도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든 것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앞으로 있어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 불가능인 것입니다. 불가능. 왜 우리의 삶에 경의가 없을까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 만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음악에 매료된 사람들이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가지고 밤낮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매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주님,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누구누구에게서 높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높아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제가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하고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경이로움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경이로움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